신앙이 신앙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예? 아직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 다 알지 못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평생 성경이 닳도록 읽어도 성경을 읽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있을 수 없어요. 네.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 중에서, IQ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만 풀어놓으면 천재가 된대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천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능 중에서 10%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재예요, 천재. 인간 중에 인간이야. 네. 하나님 말씀을 1000번을 읽고, 여러분 기도를 24시간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 다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안 되세요? 우리는 자꾸 느낌을 믿습니다. 가서 봐. 성경을 1000번 읽는다고?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한다고? 근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지는 않지만, 모른다 할 수는 없지만 결단코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식의 눈이 확 열려서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성경도 써 있잖아요. 그때 가서 밝히 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는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님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성경을 다 알았다, 성경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멘 하시죠?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613조항이에요. 613조항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따 말하겠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신 장본인인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적 관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짧은 말씀이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사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대립적으로 이해해서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율법적인 것은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고 반율법주의자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있지요.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르틴 루터도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관계로 보았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신교를 창시한 루터도 그렇게 너무 율법적인 삶에 얽매였다가 복음을 받고 나서 그가 또 복음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율법에 대한 그런 반대론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진수로 파악하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거나 성경을 풀이한다거나 성경을 말할 때 그냥 일반인들이, 그래서 옛날 그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분리될 때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 성경 읽고 딴소리 하니까.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그 전문적인 그 당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며 그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앞뒤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성경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갖고 성경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일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이런 자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자유를 그들이 또 자기들은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게 신앙의 진수다. 문자 그대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밥도 안 짓고 주일날은 차도 안 타고 뭐 이렇게 자기는 난 율법을 정확히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 자신의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날 무슨 예를 든다면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무슨 일을 하나 주의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있지요. 이따가 제가 모든 신앙에 대해서 종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고 목사나 성도들이나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다 알지 못해요. 저도요, 목회, 성경의 전문가이고 교회를 섬기는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족할 정도로 아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야지 난 아직 멀었다, 나는 더 많이 배워야 할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난 다 안다, 이거면 돼. 이거 대단히 위험한,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지 예수 믿고 성령 먹고 불 받고 뭘 공부하고 왔다고 완전한 존재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돼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할 때 본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적인 것을 다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표현자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움으로 율법을 폐지함으로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 하면 뭘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한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네? 많은 성도들이요, 좀 안다는 성도들은요, 율법하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하면요, 복음은 신약 성경, 신약 복음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양심,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 계명, 신약의 산상수훈,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주신 모든 법이 다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이라는 제가 정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에 기시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 복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가 말한 예언,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아시죠? 이는 모사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과 율법이 함께 공존하는 혼돈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오늘 현대 교인들은 바리새인 같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보고 아주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네. 율법은요, 인간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공로나 자기 업적들을 많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열심히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네? 그러다가도 또 그렇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가지고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런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맞아. 저 복음이야. 저 진짜 내가 선지자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폐하는 관계가 아니고 완전케 함을 갖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도 대립이나 폐지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니 신약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이 강조하고 신약이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율법과 복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그래서 죄된 존재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게 율법이에요. 아멘.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왜 나쁘겠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어떻게 나쁜 게 있겠습니까? 율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네? 자, 예수님은 율법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켰는데 약점이 뭔가 하면 율법의 약점은 구원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문자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토시 빼놓지 말고 다 지켜. 너 안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율법의 약점이 뭐냐면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거기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한 가지 약점은 인간이라는 존재,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은 뭐냐? 반면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속량으로 죄인이 우리가 당할 모든 정죄와 형벌과 심판에서 대신 그분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약점은 뭐냐면, 복음의 약점이라고 해서 좀 여러분 복음이 완전치 않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율법처럼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탕자가 막 돌아오는데 막 하나님 반겨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책망도 안 하시고 너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 율법을 싫어하는 거야. 난 그냥 죄 짓고 와도 하나님 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좋아. 하나님 공의롭게 막 심판하고 나 이런 거 싫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니까 늘 자책감이 있고 늘 나한테 정죄감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율법과 이 복음이 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중요한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야 돼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인생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인생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문제 많은 존재, 죄 많은 존재의 문제를 제시해 준다면 복음에는 그 문제 많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고, 잘 보세요. 율법 없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고 복음 없는 율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야,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지켜, 이거 지켜, 계명 지켜, 이거 지켜. 계속 지킬 것을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 구원의 조건을 모두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주께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고 늘 정죄 아래 있으며 고통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정죄를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마쳤다는,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의 마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성경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며 저주하는 기능의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형벌과 심판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율법의 역할은 끝났지만 아직 율법의 기능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따가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말이지만 제가 미리 들어볼게요. 복음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죄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율법으로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어떠한 정죄의 기능도 먹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바꾸는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정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제부터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존중하고 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이런 사고가 딱 박힌 사람들은 이런 말은 성경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형벌이 임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잘 드셔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너무 즐겁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복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
사람이요, 존경이 되어지면요, 다 봐요. 사람이 존경이 되어지고 신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믿고 싶은 거예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계는요, 예,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고, 예, 아니 믿고 따르고, 네,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온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막 억지로 막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지키면 막 버림하고 안 지키면 막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독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교인, 잘 드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교인, 하나는 복음적 율법 교인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심지어 간음하는 여인이 붙들렸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죄든 간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로마서 3장에 누가 하나님이냐? 야,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된 인생이야 라고 그 사람을 딱 찍는 거야. 이건 심판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인 사람들이 누굴 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적인 교인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을 삼고, 이걸 못 지키면 코가 쭉 빠지고, 네? 이게 율법적인 교인의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인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조금 기쁨이 있어요. 나도 조금 뭐를 지켰다고 하는. 그런데 여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압박과, 예, 이런 마음이 늘 눌림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자, 이 복음적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아까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막 정죄하고, 뭐 그 있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이 교인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막 지키며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복음 자체에 정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복음적 율법 교인이에요. 복음도 알아요. 여러분 율법도 알아요. 예수를 근데 믿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율법적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어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늘 정죄의식 속에서 자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잘 믿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너는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너는 철저한 죄인이야, 넌 타락한 존재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근데 너가 살려면 하나가 있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문 앞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너 그냥 죽을래? 그러나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 길이 하나 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누가 예수를 믿냐면,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뭐 대신령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라고, 예,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 거야. 둘째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늘 필요한 존재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다 인간은 나를 비롯해서 다 죄인들, 다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나와 저들에게 필요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두 개를 아는 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1000번 읽고 기도를 숨는 시간 100세까지 하고서 이 두 가지를 딱 깨달았다면 진짜로 깨달은 거야. 나의 어떠함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죽어야, 난 흉악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리고 이 복음적 율법교인은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리 가, 애들은 가라, 막 그러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율법의 잣대로 자기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그래서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노예처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율법의 공의로 쓰는 죽어야 마땅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아니 신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려면요, 고린도 교회 나오는 여인들은 다 지금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예배드려야 돼요. 천주교인처럼. 그 성경에 나왔잖아, 쓰라고. 왜 안 써요, 여러분들은? 네? 이거 왜 안 쓰냐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거요. 오늘 교회에서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의 사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써 있어요.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했잖아.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별이지, 무슨 이 차별도 보통 차별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는가?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 떡 먹이고 소경 고쳐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이건 고쳐준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고쳐준 사건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말하고 있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인이야, 사인. 어떤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살다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보리떡 먹인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부른 사람들 많이 먹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떼었더니 50명이 떼었더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에 눈을 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잖아요. 문둥병이 고쳐 죽었다. 문둥병은 저주병입니다. 저주병. 저주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 죽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 이런 사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표적주의, 기독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배워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 왜 여기들은 지금 그러면 머리 안 기는 사람들은 다 성경 말씀대로 못 살기에 다 죄인들이에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여자는 머리가 기른 게 영광이라고, 남자는 짧아야 된다고. 네? 왜 여자들 머리 안 길러? 길게. 왜 머리 안 따고 다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 사사로이 성경을 얘기하지 말라.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성경 잘못 해석하다가 다 빠진 거야. 그렇게 구원파, 신천지, 들어보면 혹합니다. 혹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혼돈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여기가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들은 지킨 이유가 성경에 써있어 지켰어요. 성경에 써있는데 지켜야지. 날 지켜야지. 그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지. 자, 안식일 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잡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지키는 거야. 자, 안식일 날을 지키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여러분, 기쁨과 선행의 적극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고 참으로 율법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율법 신앙보다는 확실히 복음적인 신앙이 더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반드시,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신약 시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얽매여서, 문자에 얽매여서, 그래서 외적으로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 쳐보세요. 끝날게요. 여러분, 율법이 주는 원래의 근본적 정신이 있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문자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난 사람 안 죽이면 돼. 잘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난 사람 안 죽였어. 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글자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니야.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죽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형제를 안 죽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 할렐루야, 이런 노력이 우리 오늘 복음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 다른 사람과 간음 안 했어. 난 그래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를 보고 음심한 마음을 먹은 사람, 그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글자 문자를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문자를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간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늘 성결케 하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늘 성결케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과 실제로 간음하지 않은 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 간음한 죄보다도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돼, 도덕주의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근본 정신이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온 율법의 마침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계속 예배하고 예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형식과 예물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종교적인 행식, 이런 형식을 갖고 그들은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야. 글자를 문자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할렐루야. 그들은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사람들 무참히 짓밟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같은 것도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야. 너도 죽어야 하는데 너도 하나님 사랑받을 길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율법이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율법과 복음 관계 속에서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나는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사, 훌륭한 신앙인,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벌 아래 하나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할렐루야, 내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너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받아요? 어때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목사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구원과 율법과는, 율법이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구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고 오늘 계속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도를, 그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의 표본으로 지키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다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미쁘시사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깨끗게 해주시는 이 길을 열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근본적 정신이 없이, 그래서 잘못하면 나도 여러분도 장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이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편에서 이해하고 다 내 편에서 다 해석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 하나님 딱 알게 하세요. 너 여놈, 너 죄인이야. 네가 너 죄인이야, 죄. 그때 우리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다 점점 더 알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이 만약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